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한 번 더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 공동체. 네, 얼굴만 봐도 좋죠? 아멘. 오늘 조심하세요. 근데 설교 제목이 조심하세요. Watch out.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말이 붙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전갈에 물린 분 이곳에서 치료받고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좋은 병원인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게시판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개에게 물린 분 현재 치료 중인데 조만간 퇴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게시판에 이런 말이 붙었어요. 사람에게 물린 분이 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사람 물면 사람 다치나요? 사람이 독사 물면 독사 죽어요. 사람이 아주 무섭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싸움 할 때 입에서 입김이 나잖아요. 뚜껑 열리지만 입김이 나는데 그 입김을 분석해 봤더니 막 부부싸움 할 때 한참 열받았을 때 입김을 분석해 봤더니 코브라에게서 나오는 독보다 더 강한 맹독이 나왔다.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실험용으로 병원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침을 검사했어요. 타액을 침을 검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주 실험이니까 계획했으니까 엄청 열받게 하고 약 올리고 방에다 가둬놓고 열받게 하고 약 올리고 그런 다음에 침 검사를 했더니 황소도 수십 마리 죽일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독이 검출됐다. 이런 실험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즐겁게 막 웃고 난 사람, 일부러 막 코미디 프로 보여주고 재밌는 거 보여주고 선물 주고 돈 주고 막 기분 좋잖아요? 막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검사해봤더니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 웬만한 암세포까지 다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다량 검출됐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있든지 독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그때 아마 몸에서 엔돌핀보다 훨씬 강한 나이나돌핀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 몸에 해로운 독을 없애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죠. 기쁨.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복음. 기쁨의 복음.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의 영적 디톡스다. 우리의 영적 디톡스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 디톡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우리 삶의 독이 되는 그 적을, 기쁨을 앗아가는 적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절 볼까요?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번. Watch out, watch out, watch out. 개들을 조심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개는 물림이 앞도 없겠는데, 예, 개들을 특별히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 3번 반복해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강조겠죠? 강조? 여러분, 어려서 참 우리는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답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나깨나? 불조심. 공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아이들 학교 갈 때 얘들아 차조심. 맨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내들은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차조심, 길조심, 여자조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뭐 한국 가도 그런 게 거의 없던데 옛날에는 어느 집 대문에 빨간 큰 글씨로 시뻘겋게, 그쵸? 개조심. 그래서 그 집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약간 긴장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특별히 beware of dogs. 개조심. 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이런 표현이 개를 조심하라. 자, 이 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쁜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자녀 삼고 싶은, 자녀 대신 삼고 싶은 그런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유대사회 당시 길을 배회하고 막 쓰레기통 뒤져먹고 병균 옮겨다니고 그냥 버려진 유기견보다 더 심한 막 들개,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사람과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제 공원에 잠깐 나갔는데
여러분 미국은 뭐가 천지예요? 개가 천지예요. 누가 그러시는데 여자와 개는 미국에서 태어나야지 상팔자랬는데 진짜 개들이 뭐 호강하고 운동도 시켜주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개와 경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시킨다고 개와 막 경주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개와 경주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개와 경주에서 지면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개망신. 근데 개와 경주에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건 비겼어요. 그러면 개 같은 말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말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개는 애완개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개가 아니라 이런 위험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특별히 mutilators of the flesh 이런 말이 있죠. mutilator. 이 mutilate이라는 말은 뭔가 자르다, 절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mutilate.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르는 거와 연관이 있구나. 그럼 뭘까? 이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tch out for those mutilators who say you must be circumcised to be saved. You must be circumcised to be saved.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족하고 뭔가 행위가 있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자,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율법주의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율법주의자.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 네가 구원받으려면 새벽기도 절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 새벽기도 하면 좋지만 새벽기도 빠지면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 이제 그런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circumcision?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구별된 거라는 것을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그래서 8일 만에 유대교 회당에 랍비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버님만 해도 목회를 하실 때 장례식을 하면서 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신체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두는 것까지 그런 일을 참 많이 했는데 참 요즘 현대 목회자들은 훨씬 편하죠. 그거에 비하면. 근데 이 유대 랍비들은 뭘 했냐면 아기만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야. 할례를. 얼마나 힘들까.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면 그 일은 다 누가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되는데 저걸 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유아 세대만 해도 애들 자지러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데 8일 된 아이를 그냥 잘라봐요. 그럼 피가 퍽퍽 튀고 교회 맨날 청소하느라고 바쁘고 와, 그 일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자,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아야 된다. 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하실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이런 자들을 주의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자발성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에 어떤 voluntarily 하는 마음의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데 자발성이 없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Legalists do not have a spontaneous spirit. 그리고 스피릿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할례를 성경에서 제일 처음 시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근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할례를 나이 들어서 99세 그렇게 행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그냥 난지 8일 만에 했으면 기억도 안 나니까 괜찮은데. 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할례를 행하고 자녀들에게도 또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가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례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요, 나중에는. 그리고 의무가 되는 거야. 안 받으면 큰일 나지. 받아야지. 이 형식과 의무가 되어갈 때 예언자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들
그렇게 육신의 할례만 받아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니네 삶이 보장되는 자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렇죠? Circumcise your heart. Circumcise your heart. 진짜 할례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그런 말 했는데 진짜 할례파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할례파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한 자가 진짜 할례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구역성경에 보면 계속 그렇게 외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너네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느냐? 다 쓸데없다. 너네 삶을 들여다봐라. 너는 지금 마음의 행실을 또 할례를 갖지 못했고 너는 입술에도 할례가 필요한데 너는 입술이 엉망이야. 입술을 잘라버려야 돼. 이런 얘기죠. 입술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자발성이 사라지고 그냥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는 것이 형식적이 되고 의무적이 되면요 신앙생활이 결국은 호된 일이 돼요. Out of duty, out of fear, 뭐 두려워서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레이버가 된다고요. 호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발이 천근만근 무겁고 벌써 주일이야? 어떤 사람은 와 주일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아요. 어떤 사람은 또 주일이야? 자기가 설교할 것도 아닌데 또 주일이야? 설교하는 사람이야 영적 부담이 크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좀 들긴 들어요. 기꺼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발성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의미적이 되면 레이버가 됩니다. 고된 일이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결과적으로 기쁨이 없어진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교인들 얼굴 보잖아요. 무슨 상일까요? 고양이 상? 강아지 상? 우거지 상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 다 우거지 상이에요. 우거지 상. 그리고 교회들도 어떤 교회들은 율법주의가 팽배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배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율법주의자라 성도도 다 율법주의자 만들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죠.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벌써 이게 공포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도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막 걸어가는 교인들 보면 살벌해요, 분위기가. 왠지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힘들어요. 그리고 형식과 의무로 지키는 율법은 결정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걸 우리의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영화배우 중에 최강희라는 자매 혹시 아세요? 최강희? 텔레비를 전혀 안 보는 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최강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변하는 얘기. 진정한 변화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한 3, 4분짜리 동영상인데 우리 불 하나만 꺼주세요. 이쪽 부분. 그래서 율법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동영상입니다. 우리 한번 이 동영상을 3분, 4분 보고 제가 또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고 밖에서는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하고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뭐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몇 가지 게 막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의 집에. 골수 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있다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있다 또 괜히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참 은혜롭죠? 네, 자매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 스스로 끊어야지. 그럴 때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니까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해야지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역사하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00년대 초반에 버지니아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있었어요.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헨리 시몬즈라고 하는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숙제를 내주십니다. 영적 일기를 써라. 스피리추얼 다이어리를 써서 그걸 검사합니다. 영적 일기 자체를 검사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이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 훈련을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숙제를 내줬고, 그래서 이제 뭐 중간고사 점검하고 또 학기 말에 점검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일기를 제가 열심히 써가지고 교수님에게 제출하고 받은 날 제일 뒤에 보니까 코멘트가 써 있잖아요. 제 영적 일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한마디를 탁 썼는데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주 확 갈겨 쓴 글씨인데 Real change happens when you know that you are loved. 진정한 변화는 real change happens. 진정한 변화는 언제 있냐면 when you know that you are loved by God. 너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네가 알 때 진짜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영적 일기를 썼는데 그 교수님 볼 때는 얘가 완전히 율법주의자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치는데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도 왜 그랬을까? 내가 벌 받아야지 마땅하지. 막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고 우리 그 노령의 교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뭘 해야지, 잘 살아봐야지, 멋지게 살아봐야지, 행복해야지, 기뻐야지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삶이 저절로 변화를 향해 가는 거죠.
내가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감격해서 나의 굳은 마음들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감동이 쏟아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변화인데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에 젊은이는 아직도 그런 율법주의에서 허덕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한번 크게 깨닫고 제 신앙생활에 한번 새로운 전기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왜 율법주의자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자발성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Out of duty, out of fear, 이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그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 율법주의자들을 왜 주의하라 하시는가? 자, 율법주의자들은요 외적인 것을 자랑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뭘 자랑한다? 외적인 거. Legalists brag about their physical appearances. 외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다. 3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표식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유대인들이 뭘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어려서 8일 만에 뭘 받았다? 할례. 그것도 뭐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선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난 니네와 다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짓는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할례도 받았다. 결국은 이렇게 외적인 것을 자랑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남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상대 비교 속에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교회도 오래 다녔지. 너는 성경 평생 몇 번 읽었어? 난 3번 읽었지. 이러면서 비교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판단한다 이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한마디 하죠.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거든. 니네보다 더 많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나 다 가지고 있다. 일단 플러스 알파. 난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도 뼈대 있는 신앙인의 집안이거든. 친척 중에 목사님 3명 있거든. 이런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난 성경 공부 안 해본 게 없거든. CCC 10단계도 했거든. 알파 코스도 했거든. 크로스베이도 했거든. 성경 통독 읽기도 했거든. 다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 한 10,000번쯤 들었을 걸 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물론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나만큼 열심히 있니? 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까지 나는 뛰어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아냐? 나는 11조도 평생 했다. 새벽기도 평생 했다. 안내위원 20년 했다. 봉사위원 식당 봉사 30년 했다. 성가대 60년 했다. 뭐가 문제예요? 너무 좋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자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한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그렇게 못했으니까 넌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은 자라고 그런 식의 접근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런 걸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7절,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계속 자랑하려고 보니까 누가 사라져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돼요. 왜요? 내 스스로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인생이니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 외적인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경력과 내 화려한 과거의 어떤 학력과 지금까지 살아온 열매들과 이런 것들을 자랑할수록 누구는 자꾸 사라지고 희미해져요. 예수님은 자꾸 사라지고 희미해져요. 오직 내 스스로 내 의로만 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거죠. 나는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나 공로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아직 남아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행위로, 노력으로. 그거는 상대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글로리스 스탠다드에 우리 스스로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살다 보면. 왜 없겠어요? 자랑할 것이 있고 남들이 칭찬할 만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런 사람은 자랑을 해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은 그냥 싹 죽어버리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그래도 이 모양 이만큼 여기까지 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뭔가 그래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하고 좀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뭐든지 내가 나 된 것, 조금 그래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조금 자랑해도 될 것 같은 거,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남들에게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고,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외의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아직도 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양빛 7번자가 촛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본 자가 어찌 세상 것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주님을 섬겼지만 행여라도 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처럼 자발성을 잃어버리고 의무와 형식만 남아있는 죽은 껍데기의 신앙생활이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읽어내는 복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